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 함께 살폈죠. 이 땅의 천국이 비록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마지막 날 결판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힘든 점들은 우리가 알곡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겨자씨는 아주 조그만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누룩은 가루 세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발효가 되도록 해서 반죽이 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세 번째로 들고 계신데 모두 농사 비유죠. 네 가지 땅 중 옥토에 뿌려진 씨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농부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씨 전체를 한 알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옥토에 잘 뿌려져서 여러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지 땅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옥토는 사람들의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죠.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오늘 비유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다시 하나의 씨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씨라는 것이 계속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들 전체가 이제는 다시 하나의 씨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씨도 없는 것이죠. 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 교회들의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을 처음부터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의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이제 몇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수하고 순천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위로하는 행사가 한 3일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여수에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오셨습니다. 낮에는 개척교회를 순방하고 교회 사정을 살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로금도 조금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집회하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저녁 시간에는 수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첫째 날 제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잠시 만나 뵙고 둘째 날은 또 간담회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내 전도위원장도 이제 맡고 계신 분인데 제가 개척 그 교회 훈련할 때부터 가서 이제 그분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재밌는 것이 그냥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시도 쓰시고
소설, 수필 이런 것도 쓰시고 막 그러세요. 자기가 개척할 때 천막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천막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꽤 커졌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든지 하고 사람들이 들으면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었던 이 가라지나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참 이 말씀대로 목회를 잘하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고 또 애를 많이 쓰셨다는 사실 하나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겉모습을 비유하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자립하고 또 규모가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도 가능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전도 축제가 되면은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내버려 두더라도 왜 유명인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시킬까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 오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전도 축제에 그런 분들 모신다고 사실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쓰는 거예요. 과연 그 목회가 성공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왜 알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4가지 땅 비유를 하실 때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과외하듯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말씀에도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고 그것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 기록으로까지 남기셔서 지금도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목사의 목회가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회가 과연 잘한 것인가? 아마 기존 목회 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개척교회가 이렇게 축구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주일 오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주중에는 목사하고 사모는 공부방 운영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과연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를 보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량 목회라고 하면은 임시 목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고 있지만 성도수가 조금 더 늘면 아마 전원 목회로 해가지고 공부방은 접고 이제 목회를 전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립 예배 때부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량 목회를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내가 이 목회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업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전업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업으로 하든 자비량으로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또 나의 부르심을 쫓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고 형태만 가지고 자비량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자비량으로 전환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택시 운전하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공방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택배일이나 어떤 점포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시고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들이 변화하면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 길을 걸었고 우리에게 추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길도 하나의 목회가 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기존 틀에 매여 가지고 자비량 목회를 정상적이지 않은 목회로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우리의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교회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 중 가장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겉모습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교회의 겉모습을 가르쳐준다면 저 같은 목사는 실패한 목사고 어쩌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한 해에 한 번씩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텐데, 우리 교회는 심은 지 한 2년이 넘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회를 빨리 떠나서 저 다른 대형 교회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만하기 시작하여 커다란 나무가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셨어요. 아벨이 형에게 죽임당하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후손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한 명, 또 한 명, 그렇게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들을 통해 세상의 열국이 번성했지만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시고 애굽에 가서야 비로소 나라라고 할 만큼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탄이 뿌린 가라지들도 함께 있어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부터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깃국이 없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인간들이 늘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시대마다 많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 받고 있을 때도 산 아래에서는 가라지들이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전념된 모든 가라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갈아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숫자로, 규모로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왜 이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달래서 데리고 들어가면 되고, 또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 잘하시니까 끝까지 참으면 될 일을 왜 단칼에 끝내버리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덩치만 커졌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시고 모조리 다 데려가 버리셨어요. 출애굽 1세대는 이 3명 빼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3명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는 나아졌습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잘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까지 잘했다, 또 어떤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평화로웠더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죽고 나면 어땠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천 년을 흘러와도 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아예 다른 나라에 쫓겨가도록 멸망시켜 버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멸망한 핵심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매일같이 전해 들어도 전부 불순종하는 백성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신 거죠. 멸망시켜버리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아마 겨자씨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매우 미미하게 시작했고, 그 발달 과정도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죽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마다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 소수 전체가 모이면 매우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할 것은 본문에 보십시오.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끝에 겨자나무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로마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사탄의 나라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바벨론도 멸망당해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추수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비유는 수많은 세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손뼉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증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후 12장 1절에 제가 주보 뒷면에 인쇄해 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으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 그 길의 주변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큰 나무가 된 것이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거나 성도수가 계속 늘어야 참다운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자라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공산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규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규모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씨 뿌려지고 있는가? 그것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뭡니까? 겨자씨나 누룩은 비슷해 보이지만 겨자씨가 영적인 규모에 대한 이야기라면 누룩은 하나님 나라 내에서 벌어지는 변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온전히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몇 장 넘겨서 16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누룩 비유를 또 들고 계신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이 누룩이 뭐냐 하면 교훈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으로 유대교의 전통들을 형성해왔던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1회에 2번씩 금식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율법을 따르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1회에 2번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시키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괜히 정죄하게 되고, 그런 마음 내면에는 나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이 정상적인 누룩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루는 아마 밀가루일 겁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마치 밀가루가 누룩에 의해 발효되어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잘못된 과오들이 고쳐지고, 이게 왜 자꾸 나가는 모르겠네. 마음과 행동과 언어와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전과 그 후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평범한 교훈이나 훈시처럼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또 부족해서 순종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좀 변화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예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씩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변합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면 결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세계를 경험해서 알게 되고 만나고 교제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면 또 달라지죠. 애 키우는 고생을 하면서 부모는 많이 깨집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깨달음이 생기면 조금씩 변화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애들을 장성하게 키워서 출가시키고 손주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겠죠. 아직 저도 그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리라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도 누구나 때가 되면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니까 놓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뜯어 고치는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멀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밑부분까지 내 속의 저 심연까지 하나님 말씀이 부대쳐서 내 어둠을 밝혀주고 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의 내면은 이전의 내가 더 이상 아닙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가루가 반죽이 되듯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는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인류 역사를 꿰뚫고 임해 있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시고 이 나라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새겨 들으셔서 온전히 변화되는 참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